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1편은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서 철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 1편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등장을 하죠. 악인에 대한 묘사는 죄인, 오만한 자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을 읽으면서 1편 1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로 시작하죠.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되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시편에서도 제일 먼저 150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이 외침과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잔잔한 식구로 들렸는데 이제는 외침으로 들렸어요. 누가 외치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인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외침이 아닐까요? 마치 구약으로 보면 나오미, 가나안에서의 기근을 못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복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돌아오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어쩌면 둘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이 나가면,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복 있는 자로 살 줄 알았는데 삶의 우여곡절,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진짜 복 있는 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둘째 아들의 외침이 아닐까요? 야곱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이 외침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붙은 사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가지가 나무에 붙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붙어있는 사람이겠죠.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악의 순서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벗어날 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서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앉고 이 순서가 되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올 때도 따르고 서고 앉고 또 하나님 편에 있다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갈 때도 따르고 서고 앉고 맞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시편 1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과 함께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열매가 항상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있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철나무가 있지만 일반 과실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야만 합니다. 마치 겨울철에는 나무에 잎도 없고 일반적으로 열매도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나무 색깔도 좀 다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나무가 죽었구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잎이 드러나죠. 푸른 잎이 드러납니다. 시든 잎은 짙은 갈색이죠. 그러나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서 이 나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그 사이에 맺혀진 아주 작은 열매가 점점 자라서 속이 단맛이 나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마침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정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농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는 아버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주권은 나무에게 있는 것이고 주권은 농부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본향 그 교회는 끊임없이 힘내자가 아닌 힘빼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을 신고 갑옷을 입고 나가 싸워보자 이전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신을 벗어라 라는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닌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등장하기 전에 잎이 생명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3절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7절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지가 나무에 붙었는데 무엇을 구할까요? 그 나무의 열매를 구하겠죠. 그러면 언제 맺혀진다고요? 철 따라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안에서 우리는 당장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왼수 같은 인간이 당장 변화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당장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현상.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왜 쭉정이가 흩날릴까요? 왜 날려갈까요? 우리 벽시라 그러죠. 벽시가 이 쌀을 알곡을 품은 그 껍데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이 차 있으면 안 날아가죠. 우리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제 개구장이들이 오줌을 밤에 자다가 누면 키라는 걸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죠. 그 키에다가 이제 그 벽시들을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람이 불 때 그 속에 씨앗이, 속에 알곡이 들어있지 않은 그 껍데기들은 날아가죠. 그리고 알곡만 내려가죠.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니까 껍데기는 똑같아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어쩌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가 더 윤기가 나고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속에 그 안에 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악인인지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자, 그렇습니다. 5절에도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날아가니까, 가누지 못하면 중심이 없으니까, 속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왜 의인이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말하고 있죠. 왜 의인이 되고 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속이 차 있으니까. 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 껍데기든 주황색 껍데기든 중요한 건 속에 내용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심판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인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생각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종종 그리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그리고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내용을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악인들이 거만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의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었건만 근데 상황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12절,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본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궁극적으로 본향에서 받는 거예요. 본향에서 받는 것이지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해야 돼. 이 땅에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시편 1편의 결론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존재와 같습니다. 때로는 마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와 같이, 어린 나귀와 같이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를 듣고 마치 나를 환호하는 듯한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에게서 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이제 아무도 그 낙에게 집중하지 않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우리는 요강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 안에 요강이 뭐를 담고 있어요? 냄새나는 것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겼어요. 예수님이 담겼어요. 빛이 담겼어요. 은혜가 담기니 예전에 나던 그 배설물의 냄새가 아닌 은혜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요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요강이 접시로 바뀌거나 요강이 더 예쁜 그릇으로 바뀌어서 내가 은혜를 담아야지, 그럼 더 예쁜 그릇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인데 그 안에 담겨진 것 때문에 내 그릇에 과일이 담기면 과일 접시가 되는 것이고, 내 그릇에 물이 돈이 아니면 다른 게 금이 담기면 금 접시가 되는 거예요. 접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접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담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접시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접시가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거죠. 접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접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접시를 닫게 되면 나중에 그 접시에 또 뭐가 담겨요? 배설물이 담기면 접시가 아무리 반짝반짝거려도, 심지어 금접시라도 배설물 냄새가 나게 됩니다. 요강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요강이잖아. 그래, 나 요강 맞아.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배설물이 있지 않고 은혜가 있어. 이제 나는 그 은혜, 나 요강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나는 계속 요강이지만 내 안에는 이제 은혜가 담겼으니까 난 더 이상 요강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조차도 자랑이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배설물이 담기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담긴 내용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은 2절.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드러나는 삶의 그 특징은 뭘까요? 오로지 2절, 1편 2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내 열매가 아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자기 열매를 맺고 전나무에다가 솔방울 떼고 다른 거 반짝이는 거를 붙여놓고서 이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은 형통함을 누리는 자, 바로 복 있는 자이고, 그 자가 바로 질그릇 안에 보화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짧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타지키스탄에 와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대화하면서 그 한 분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상황, 그리고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은데도 상황이 어려워지니 이제는
정말 그 전에 그렇게 좋은 사람도 싫고 그렇게 좋은 사람 다른 관계도 다 어려워지고 상황도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본향 그 교회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정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정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는 요만한 바닥인데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덮어주는 사랑은 내 안에 또 다른 정죄감과 또 다른 판단과 또 다른 어리석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담은 은혜의 분량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나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남들에게 박수를 받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때 했던 수고가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향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헌금도 무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은혜만큼 이해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담겨진 은혜 이상을 하려면 내 안에 병이 들고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마음이 힘드셨대요. 기도회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마음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무개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너와 함께 그 모습으로 있는 거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인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담고 있는 은혜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이상을 가려면 내 노력, 수고, 애씀, 결단, 내 의지 아무리 동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늘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말해주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말에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앞에 있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한 방에 더 이상 시시비비 가릴 것 없이 그냥 다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이야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라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과 붙어있음을 추구하면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가고 있지 않으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잘 될 것이며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야만이 담긴 그릇은 안 보이고 은혜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나의 못나고 추한 질글 것 같은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덮어주는 건 나를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과 같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